우리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대표적으로 역사 가운데 한니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알프스를 건너와가지고 그것을 넘어와서 그 로마를 침공을 합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져서 한니발은 결국은 지게 되죠. 우리가 싸우는 전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에 정말 제대로 된 주적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우리는 엉뚱한 것 싸우고 엉뚱한 것에서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병의 깊은 뿌리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한나가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한나가 싸우고 있는 진짜 전쟁이 뭘까요?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뭘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유추해 보세요.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분인나 때문이야. 동의가 되죠? 그런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자기 외에 다른 부인이 있어요. 이 부인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럴 때에 괴로워요. 이 여자가 점점 약 올리고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인간적 스트레스 너무 심해요. 우리 모두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 같은 관계, 정말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너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분인나가 있기 때문에 한나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무엘 2장에 가면 한나가 그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때 질문이에요. 이 분인나가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했더니 야, 너 분인나 때문에 힘들어? 알았어, 내 손 좀 봐줄게. 그래가지고 번개를 쳐서 분인나를 그 벼락을 맞아서 그냥 고압선에 지져서 죽였을 것 같아요? 그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하나님, 내가 얘 때문에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저는 이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상소하고 또 고소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그냥 너 보는 데서 하나님이 징벌했다는 현격한 그러한 목격담을 가질 수 있게 그 사람을 제거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2장에 갔을 때도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한나는 아무런 이제 제어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분인나 때문이 아니에요. 아하, 그럼 남편이 문제구나. 아이고, 왜 이렇게 첩지를 해가지고 여자를 2명을 데리고 살아.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네. 엘가나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말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부인을 2명 둬서 이렇게 인생을 무섭고 또 두렵고 긴장 속에 살게 해. 남편 때문에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본문 1장 5절인가 어디인가에 가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부인 한나를 갑절이나 사랑했대요. 남편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남편 사랑 못 받는 것만큼 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럼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뭘 모르시네. 인간관계에 얽힐 수 있어요. 남편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인간살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좋으면요, 교회 와서 목사님 통해서 위로받으면 저희는 살 수 있거든요. 아, 그럼 한나의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구나 라고 봤더니 목회자가 진짜 문제가 있네요. 이 엘리라고 하는 그 당시의 목회자,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날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온 백성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엘리가 와서 하니, 집사님, 한나 집사님,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담임 목사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가 목사면 내가 목사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럼 이 엘리가 바뀌었나요? 뭐 갑자기 자기가 영성이 없어서 어느 세미나나 어느 수련회 가가지고 이 엘리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한심한 엘리 목회자가 있는데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이런 구도 생각하잖아요. 교회 가서 막 기도했더니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저기 집사님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그냥 들어가세요. 나 혼자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내놓고 저기 자기 혼자서 밤새도록 철야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 가운데 한나야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넌 가서 이제 발 뻗고 자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목회자였던 엘리가 한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가거라 그 말 그대로 응답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좋건 싫건 수준이 높건 낮건 목회자는 어쨌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 목회자가 수준이 높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분이면 그 관이 깨끗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리는 축복이 수월하게 임할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때가 낄 수도 있고 동맥경화처럼 안에가 관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이물질이 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 관은 녹슬었네. 여기서는 안 나올 것 같아. 새로운 관 어디 있나 쫓아다니면 다 깨끗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빨아제 껴야 돼요. 그 좁은 군형에 동맥경화 생긴 그거를 빨아요. 그게 누굽니까? 한나예요. 엘리같이 썩어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전혀 어쩌면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못했고 통과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수여받지 못했던 그 엘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외치고 그 빨대에다가 빨아당길 때에 하나님이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가 귀찮아서 내뱉은 말이건 그가 어떤 심경에서 내뱉은 말이건 한나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집에 가라.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범미케 하지 마라. 그랬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 목회자 탓도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무슨 분인나하고 남편하고 목회자를 찾으세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숨기지 마시고 이거 핵심을 자꾸 비껴가시네. 네 번째가 정답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가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물어봅시다. 아들을 못 낳은 거 맞습니다. 수년 동안 아마 수십 년 동안 못 낳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수년 수십 년 동안 못 낳다가 난임 불임이었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젖뗄 때에 자기 부모에게서 떼어서 저 제사장 집에 가서 키우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껏 대답하세요. 없잖아요. 내가 헌신되기보다는 남의 아들이 헌신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한나가 만약에 아들이 그의 인생에 원하는 거였다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뒤에 아들 동생들을 낳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을 낳고 젖될 때면 한 돌 지나자마자예요. 그때 둘째가 생기리란 건 만무합니다. 근데 젖대 가지고 이제 이유식하는 한 돌, 두 돌 된 애를 제사장한테 갖다 놓고 그런다고 해서 뭐 집에서 키우면서 20살, 30살 되면은 목회자로 키울게 이게 아니고요. 바로 엘리한테 갖다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을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전투만 봤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 내 전투는 인간관계의 문제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인 이유는 바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분인나 같은 사람, 한나에게 분인나가 있다면 나는 그 아무개 홍길동씨 그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전투예요. 이것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 그것 갖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아들의 사랑, 나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나를 사랑 안 해. 딸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 충분한 사랑을 주질 않아요. 인정도 해주지 않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회자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를 가보십시오. 목회자에 대해서 완벽한 분이 있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직접 목회해도 불만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아들이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없고 뭔가 상실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죠. 그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진짜 핵심적인 이 문제가 뭘까요?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거 바로 뭐냐? 한나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1절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다 같이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따라해 봅시다. 나를 기억하사.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한나의 가장 깊은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분인나가 괴롭힐 때에 하나님만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분인나 10명이 있어도 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날 기억해 주신다면 남편이 날 사랑 안 해도 저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목사님 아니라 교회 전체가 부패해도 저는 이 예배당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아들 아니라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저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면 전 살 수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전쟁과 같은 삶이 왜 다가오는지 아세요? 고통과 고생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를 부서뜨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요량, 모든 노하우, 나 이거 모두 발휘해서 할 수 있어. 그걸 꺾어버리는 게 고난이에요. 아무리 해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벽같이 여겨지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작아지고 너무 초라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쉬운 길로 도망을 칩니다. 중독의 길로, 또 여러 가지 죄악의 길로, 또 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나 이 한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쉬운 방법을 찾을 때 한 가지를 찾았어요. 내가 왜 고난당하지? 내 옆에 왜 분인나가 있지? 왜 남편이 이렇게 갑절이나 사랑해 주는데 내 마음이 궁급하지? 왜 목회자는 저 모양인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 왜 나는 아들이 없는 것이 내 진짜 인생의 문제인가? 아들이 생기면 내 기쁨이 생길까? 그래서 태에서 10달을 가져갔고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출산을 해서 아이에게 젖을 또 1년 동안을 물려받지만 그의 인생 깊은 곳에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그럴 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아들을 얻은 게 아니고요, 아들을 얻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